학계에는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능력이 있으신지, 강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 모든 자연 만물 위에 계시고 그것들을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왕국들의 보좌, 왕좌입니다. 왕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들입니다.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권력입니다. 그 권력들 모든 것들을 멸하십니다. 병거들과 그 탄 자들, 세상의 군사력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 세상의 힘입니다.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 권세, 이것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 한문으로 보면 만, 1만, 군사, 군입니다. 영어로는 전능하신, almighty, 전능, 권능이 있는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분께서 지금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딱 읽고 이런 상황이 떠오른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출애굽의 이미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었을 때 뒤에는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가 출동해서 뒤에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7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오늘 학계 2장 22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학계서가 이때의 이미지를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말씀도 22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오늘 21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이미지 말고도 다른 이미지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이 출애굽기의 이 이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때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때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며 그때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고 지금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선언하신다. 선포하고 계신다. 지금 출애굽 때와 같은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크신 손으로 땅을 진동시키시고 세상 세력을 멸하시는 것, 출애굽 때에 하셨던 그 행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학개 시대가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포로 후기 시대. 이전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런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 수십 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무너졌습니다.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수십 년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다시 세우려 하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주변의 방해들로 인해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짓기 시작한 그 시점, 다시 짓기 시작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 후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이전의 영광은 회복이 될 것인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 출애굽 때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광은. 출애굽 때의 애굽의 10가지 재앙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홍해 사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정탐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하고 홍해 사건이 있은 후 40년 정도가 지난 때의 말입니다. 4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이방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크신 행한 일이
얼마나 컸는지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출애굽 후에 약 대략 30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이때까지도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의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은 정말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영광의 시대들을 살았습니다. 이후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에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던 시대들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출애굽 때의 그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포로 후기 시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크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고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21절 22절 보면 내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죄 많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성전을 지으면서 홍해를 앞에 두고 하셨던 말씀처럼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혹시 회복이 필요한 때가 아니십니까? 다들 옛날에 한 가닥씩 하셨을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옛날에 다 쌀 한 가마니씩은 한 손으로 들고 다니셨죠. 17대 1로 안 싸워본 분 없으실 겁니다. 남자분들. 그렇죠? 여자분들은 동네 남자들 많이 울려보셨을 것입니다. 다 옛날에 한 가닥씩 찬란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참으로 뜨겁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는 게 어찌나 좋던지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틈만 나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을 때는 찬양집, 찬미에서 1500 이런 찬양집이 있었습니다. 1번부터 끝까지 다 불러보기, 이런 걸 틈만 나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혹 예배 시간 외에 찬양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어떠십니까? 한때는 감사가 넘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길 가다가 이름 모를 풀 하나만 봐도 참,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풀을, 이 아무도 모르는 풀까지 세심하게 키우고 계시는구나, 감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혹시 요즘 지금 이제 벚꽃과 목련이 지금 아름답게 피고 있는데 저거 떨어지면 이제 지저분할 텐데 혹시 이 생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지금 현재 참 이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고 계신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상태를 더욱더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은 안 그렇더라도 좀 괜찮다 하더라도 사실 우린 자꾸만 바뀝니다. 충만했다가도 회복이 필요한 때로 가버리고, 또 충만했다가도 회복이 필요한 때로 가버리고, 그럴 때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기라면, 혹시 앞으로 그런 시기를 맞이하신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대로 계십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것이겠습니까?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건물이 참 커 보였는데 지금 가보면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전히 커 보일 수도, 내가 안 커서 여전히 커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대로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고 나의 삶의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만 커 보였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하고 다른 것들이 커져 나갔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달라집니다. 우리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 대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변함없이 계속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말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장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장 반지를 말합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글자나 그림이 새겨진 반지. 우리나라로 치면 옥새 같은, 옛날에 옥새 같은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라고 창세기에 말씀합니다. 애굽 왕의 권력을 받게 되는 그런 증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할 것을.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 가문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 가문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약속이 나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인장 반지를 빼어버리겠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그 인장으로 삼는다.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스룹바벨 시대에는 왕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다윗 가문에 하신 약속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잠시 생각해서 잠시 준비해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태초부터 그대로입니다. 태초부터 생성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변치 않고 그대로 계십니다. 성경 이 한 절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성경 전체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고 또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또 역사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났죠. 모세는 40년 전 일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예수님, 그때의 하나님, 그분이 그대로 변치 않고 동일하게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관계가 좀 소홀해지셨습니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은혜로, 어쩌면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크신 권능,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신뢰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수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만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느새 식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라도 바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